지금부터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는 신저 68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주세요. 예, 68개 신조 중 제 64번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믿는 자들은 한 아버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형제가 됩니다. 예. 아버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도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나왔느냐?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아버지에서 나왔고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가 이제 결국 하늘나라 곧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방해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천지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아들들을, 예수와 똑같은 아들들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의 목적을 정확히 주님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오늘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가 이게 그냥 하나님 일을 방해해 버렸기 때문에,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는 어떤 부분 강사가 내가 신학교를 내가 두 군데나 공부해 봤지만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 곧 에베소 1장 3절로 5절을 가지고 그 아주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갖다가 그 강의 현지를 내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고신측 신학교에서는 어느 높은 신학교라 이거 한번 해줬을랑 하다 모르겠네. 어디 조 목사님 그 고신측 신학교 나왔잖아. 그거 안 해줬어? 에베소 1장 3절 5절 중요한 거 안 했으면 거기도. 그러니까 가짜죠. 그러면요, 오늘 천지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오늘 기독교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목적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들 되는 것도 모르니까 그냥 아버지 아들 관계는 분명히 생명관계입니다. 반드시 아들이 되려면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아버지의 친아들이 되는 거예요. 친아들이 되는데 뭐 이상한 뭐 양자다 무엇이다, 양자 영을 받아서 양자 됐다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걸 다 이제 가짜들이요. 그렇게 만든 온흉이 이 아타나스의 존재를 삼위일체라니까요. 삼위일체.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나온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외우면요, 하나님 아들 못 돼요. 왜 그러느냐? 사도신경 끝났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이요, 애아들이라고 딱 못 박아 나갔어요. 그런데 못 박아 놨는데 그 애아들이 누구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애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애아들인데, 그 주들은 또 어떻게 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지를 몰랐다. 나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뭐 이쁘다 아버지를 부른가 봐요.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이성이 있다 그러면 짐승이 아니고 이성이 있다면은, 세상에 짐승도 지 애비를 알아봅디다. 짐승도 지 애비를 알아보는데, 오늘 시상이 아토니 기독교인들은요,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오늘 그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이사야 1장에서 2장 2절부터 가면은 참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유리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가요 여호와를 몰라요. 아버지라는데 아버지가 아니요. 아니 사도신경에다 애아들이라고 딱 못 박아놨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들이 되겠어요? 아들은 예수 하나뿐이지. 그러니까요. 예. 나도 사도신경을 이 복음 받기 전에 엄청 아주 예배 때마다 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고요. 또 기도할 때는 아버지 했어요. 기도할 때는 아버지. 또 예배 드릴 때는 애아들. 그럼 뭔 말이요? 예, 도대체 오늘 뭐 장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 하나님의 애아들이란 말은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다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 말씀은 있어요. 요한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는 게 이게 예수가 분명히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아버지 안에 생명으로 있었다 이 말이요. 예수가 아버지 안에 생명으로 있었다고 그러구만. 예, 그러구만. 오늘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품속에 있으나 독생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아버지의 생명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 뭐예요? 여호와 아버지의 생명이라니까. 이걸 모르니까 뭐 하나님 따로 계시고. 그러니까 오늘요 이 오늘을 했다는 뭐 아델포스 뭐 프로스코마이 또 아델포스에 나온 것이 프로스코마이가 되고 프로스코마이에서 또 나간 것이 뭐예요? 스타우루스? 저 목사님 말해봐. 그 스타우루스요? 프로스코마이 스타우루스. 이것들이 아델포스 언어 공부다 나온 것들인데 세상에 여호와가 하나님의 아들이대. 아이네 참. 여호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도 되는데 여호와가 우리 아들 되어버리네. 성경에서 여호와는요 다 아버지라고 다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라. 이 아버지부터 바로 아래야 형제가 되면 뭐가 되지요. 이걸 모르니까 오늘 언어 공부한다면서 엉뚱이 하늘나라를 다 망쳐놨어요. 예, 하늘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하잖아요. 말라기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딱 한 아버지만 있다는 거예요. 한 아버지. 그런데 그 한 아버지가 누구냐? 여호와예요. 한 아버지가 여호와라는 말씀이 이사야 63장 16절에 딱 나와 있어요.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니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라고. 그 다음에 이사야 64장 8절에도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스스로 계신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냐면은 여호와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그런데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19번에 일어났다니까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일어난데, 아니 아들이 어떻게 스스로 있다요? 성경을 이렇게 없으면은 성경이 없는 이야기 하지 말아요. 성경이. 성경에 분명히 스스로 계신 분은 여호와밖에 없어요. 너희가 대대로 부를 이름이 여호와다. 근데 그 여호와가 누구냐? 아버지 이름이다. 아버지 이름이다. 그런데 오늘 한다면서 그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호와 속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생명을. 그러면 그래서 시편 82편 1절에 하나님이 핵 가운데 서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뭔지를 모르니까 어느 꿈 본다면서 이상한 소리를 한 거라니까. 그래서요 오늘 성경은 전체가 뭔 이야기냐? 하나님을 분배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분배하는 책이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1장부터서 2장 3절까지 처음에 시작이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니까. 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자식들 얻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창조가 자식들 얻는데 하나님을 얻는다. 하나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얼마나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하나인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라겠어요. 에베소 4장 6절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예. 그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하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그래서 왜 기독교 왜 하나님이 한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고 한 분이죠. 또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아셔야 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 뭐냐? 하나님은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는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시고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이제 그걸로 일단 창조가 끝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안식하셨는가를 창세기 2장 4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한 분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그 생명이 일하시는 것이나 아들을 낳으면 다 하나님 돼요. 거기서 하시는 것이 그러면은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아버지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생명 받아서 예수가 아들 됐기 때문에 디도서 2장 13절에 복수는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그럼 이제 이 그리스도는 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자면 약간 구별이 된다겠죠. 어떤 때 그리스도가 육체까지 포함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주로 이제 예수의 생명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또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나 그리스도는 만물에 계셔 세세히 찬양을 하나님이시다. 그럼 벌써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하나 한 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또 그리스도 하나님, 또 사도행전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에 5절 보면은 성령이 하나님.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고 또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그가 하나님.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그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 신이라고 했다. 신이 하나 같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되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실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원어를 했다고 하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의 여호와는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참요. 그래서 언어한다고 하면서 완전히 이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의 일을 폐해버리고 여러분요 성경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얻는데 양아들이 아니라 친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는 한 무엇에 나왔느냐? 한 아버지한테 나왔어. 한 아버지한테 나왔으니까 형제라 부른다. 그럼 성경에 애아들이란 말은 한 군데도 없어도 성경에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형제란 말은 세 군데 있어요.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며 부른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형제라고 그랬고 또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맏아들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인이었다. 그럼 예수를 맏아들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맏아들이 있단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애아들로 영광 예수가 애아들이라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마귀 사탄이고 하늘나라 망쳐버리는 거요. 오늘요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친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들이 나타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목적 자체가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많은 쉽게 말해서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1장 3절로 5절이라고 그랬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데 어떻게 말미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들로 뭐가 되겠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수와 우리가 형제가 된다.
같은 예수인데 예수 아버지가 예수 먼저 낳고 또 우리를 따로 낳은 게 아니야. 예수로 말미암아서 아들들이 되니까 예수를 우리에게 줘서 동생들이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줘서 그러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감이 되셨느니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이 낳았다니까요. 어떻게 낳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 안에서 우리 생명 돼버리니까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께로 났죠. 하나님께로 났고 예수가 또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를 하나님께 난 자를 만들었다. 이 만들었자. 그럼 이제 이게 성경 이야기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예수는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어디로 오시느냐? 바로 믿는 사람 마음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 마음속으로. 이걸 갖다가 오늘 모르고 존재로서 삼위일체, 내가 존재로서 삼위일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거 읽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예수와 우리가 형제가 되겠어요? 자, 오늘 존재로서 삼위일체 이제 세 가지를 나눈다고 그랬죠. 전혀 우리가요, 예수와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온 것이 전혀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것이. 이거 구원을 전혀 방해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죠. 44개 신조 중에서 1번부터 28번까지는 세 분이면서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일체로 믿어라. 이걸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29번부터 37번까지가 예수가 어떻게 성육신했는가. 어떻게 성육신했냐면은 이제 여기 세상이 나기 전에, 그거는 성부의 번체심이 했지만은 이 세상이 나기 전에 나신 아들이 오셔서 성육신했다. 이제 이러고 그래서 이제 이 성육신 하신 예수가 이제 37번부터 그 이야기하고 38번부터서는 이제 그분이 여기서는 내가 좀 중요하게 읽어드릴게요. 이거 읽어갖고 아들이 언제 생겨요? 이걸 아셔야 돼요. 마타나스의 존재로서 삼일째 38번을 봅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다. 예수가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습니까? 아버지 속으로 가셨지? 아버지 속으로 가셨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엉뚱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4번 예수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그 말이 뭔 말이냐? 예수가 죽으시고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다음에 이제 40번에 거기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우편에서 오신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41번에 예수가 오실 때 만민은 육체로 다시 일으킴을 받을 것이며, 예수가 올 때에 예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요 죽은 사람들,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들이 다시 육체로 일으킴을 받는데, 이거요, 이 말씀 육체를 어떻게 육체가 부활한 것을 모르니까 참요 사람을 미혹을 해도 이렇게 미혹할 수가 없어요. 이거 손사기도 대사기입니다. 그 다음에 42번에 자신들이 행위에 따라 판단을 받아. 그때 다 행위에 따라 판단받는데,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나가고 악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하면 아주 약한 사람들도 아직도 지옥에 안 갔어요. 예? 예수가 오신 다음에 juk 간다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또 뭐 환상 보고 죽으면 또 지옥 갔다가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이 또 그렇게 많은가 몰라. 뭐 앞뒤가 안 맞잖아. 예. 앞뒤가 안 맞은 소리를요. 오늘 교회가요,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지옥이 없단 말이 아니요. 지옥이 있는데요. 오늘 예수가 와서, 그러니까 예수가 공경으로 재림하셔서, 육체가 일어나고, 또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나가고, 악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들이 말한 대로 이 공중으로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가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오늘 교회가 8개 조인기 목사도 예수가 육체로 부활할까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가 지금 모두들 보니까 어저께도 보니까요 고래가요 뭐 그냥 뭐 150마리인가 저번때 죽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거기 자리에 돌고래가 200마리가 또 죽어갖고 막 떴다고 하더라고 바다에. 그래갖고 또 대재앙이다고. 고래가 많이 죽으면 예수 정말 오는가요? 이런요. 그러면서 예수가 공중으로 스카이 공중으로 천사들하고 공중으로 오면은 이제 미국 CNN 방송에서 뭐 중계를 해준다나 그 소리를 한 사람이 조영기가 있어요. 뭐 조영기 목사뿐 아니라 온 세계 교인들이 다 이런 식으로 믿는다고요. 이건 미친 짓거리고 이런 일은 없고 성경을 보니까 살았을 때 육체로 부활한다. 예,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를 육체로 부활 안 하면 우리가요 부활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직 예수가 오면 그때 살아 지옥에 간다고 했는데 지옥에 간 사람은 누구예요? 지옥에 또 보고 간다는 지옥 보고 갔다 왔다고 그러네. 이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지 말고 우리는 이 잘못됐으면 이 존재로서 삼일체 교리 요 신앙 빨리 떠나야 돼요. 떠나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들을 얻으니까 예수는 맏아들이요. 이게 맏아들은 하나인 것이요. 아들이요. 기드온이 아들이 70명이 있어요. 기드온이 아들을 70명 낳았는데 70명 낳았는데 맏아들은 그 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 이름 성경자 이름이 있겠지만 내가 그 이름을 기억을 모르니까 기드온의 70명 맏아들은 하나예요. 하나 맏아들은 하나고 동생들은 69명이나 돼. 그러면 기독교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니까 동생들은 그냥 무지무지게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시는 것이다. 이런 거란 말. 그러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가?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아들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 그럼 예수가 어떻게 해서 아들 됐느냐?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아버지 생명 받아서. 그럼 아버지의 생명 받아서 아들이 된 예수를, 그럼 기독교는 뭐냐? 아들이 된 이 예수를 우리한테 이제 그냥 그 영으로 그게 선물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넣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죽은 다음에 넣어준 것이 아니라 육체가 살아있을 때 넣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되려면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걸 갖다가 좀 명심을 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랬단 말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면 성경 전체는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 이 말이죠. 예수. 그럼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람을 심고 영생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천사나 사람은 영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영생이 뭐입니까? 물어보면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러는데요. 그건 영생이 아니고요. 무엇이 영생이냐면 시작도 끝이 없는 영원한 아버지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영생 얻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예수가 오신 목적은 제3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예수가 오신 목적 제3의 해당만 딱 그건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기에 한 방편으로서 먼 제사함 해주신 것이지 주 목적이 아니에요. 주 목적은 사람에게 영생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대전부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면 영원한 때 전에 하나님은 프로그램 하나님이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들 되는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아들들 얻는 일을. 그럼 아들들 얻는 일을 이제 계획을 하시고 예수를 보냈으니까 무엇으로 제3 이야기를 하겠어요? 영생 얻는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성경은 전체가 영생 얻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한 기록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전체는 영생 얻는 이야기고 그럼 예수는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영생을 얻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우리에게 뭘 주느냐?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생을 주셔서. 그러면은 예수는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이 아버지의 생명이라니까요. 아버지의 생명, 이게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 그 말이고 영원히 사는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밖에 없으니까 영생은 아버지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예수가 영생을 주는데 영생이 예수가 영생을 본래 영생은 예수 것이 아니요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가 예수를 주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직접 주시면 안 되니까 아버지에게 줘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라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영생을 분배받느냐? 아들을 믿음으로 받는다.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우리가 얻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예수는 영생 주러 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아들을 믿음으로 그럼 아들을 믿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꾸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들을 믿는 것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라고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영생을 언제 했느냐. 오늘요, 오늘 전제로적 삼위일체 아타나시우스에 44개 신조 중 43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가 공중으로 오시면은 만민이 육체로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들 42번에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43번에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나가고 악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에. 그러니까 영생으로 나가는데 영생이 뭐냐? 영생이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영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쥐가 무덤에 살아났고 쥐가 나간대. 이는 아주 영생 얻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그건 믿는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보내신 아버지의 생명을 얻으라. 아버지를 믿어라. 아버지를 믿어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 얻는 이야기고 영생은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오늘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시편 133편에 보면은 이제 영생을 얻으려면 뭐 돼야 되냐? 형제가 연합을 해야 된다. 형제가 연합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갑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영생을 얻으려면 형제가 연합을 해야 된다. 형제가 연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형과 동생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형과 동생이 연합을 해서 무엇을 얻느냐? 형과 동생이 연합을 해서 영생을 얻는단 말이죠. 형과 동생이 연합을 해서 그러면 이제 누가 형이에요? 초림하신 예수가 맏아들이라고 그랬죠. 초림하신 예수가 이 맏아들이고 이 맏아들이요 뭐가 되냐면은 맏아들이 이제 맏아들이 형님이라니까요. 맏아들이 형님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형제가 연합을 해야 영생을 얻어요. 형제가 연합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다. 내가 성경 봐봐. 영생은 무엇이다? 성경은 전체 영생 얻는 이야기다. 영생이 무엇이냐? 한 분 아버지 생명이 영생이다. 그래서 이 생명을 내 영생을 주냐?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신다. 그러면 친아들이 언제 되느냐?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 된다. 그러면 이제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 뭔 일이 벌어지느냐?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이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얻으려면 형제가 연합을 해야 된다. 그럼 형제가 누구냐?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연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맏아들이 전제로적 삼위일체로 하자면은 이 맏아들이 구말지 않게 먼저 하늘 보자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례들 하자면은 예수의 동생들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 교례들 하자면은 이 교례들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했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예수가 맏아들이요. 맏아들인데 아버지 보혈자 옆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럼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하고 연합을 해야 된대. 그럼 어떻게 연합을 하느냐? 성경의 연합은요 그냥요 둘이 하는데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러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이 있다. 그럼 믿음이 뭐냐? 그래서 믿음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주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린 자라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자기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사람들 속으로 무엇을 오시느냐? 사람들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오셔서 둘이 연합을 하잖아요. 연합했다 그 말은 둘이 함께 산단 말이죠. 함께 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려면 반드시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을 해야 된대. 연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전제로적 삼위일체 안에서 이 교리를 봤더니 교리를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부활해갖고 아버지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셔. 앉아 계시면은 오늘 이 교리대로 하자면은 예수님 이후에 성경의 말은 하나님 아버지 친아들은 하나도 없고 요 주들 말한 대로 애아들 예수 하나뿐이요. 그러니까 밤낮 사도신경에 애아들 믿는다 이 말이야. 애아들 믿고 지금은 그냥 아들이 아인데 아들로 여겨준다 그런가 봐. 그럼 성경이 아들이 아인데 아들로 여겨준다 그러나? 이 말도 안 있는 소리를 성경에서 이제 이게 봉함되는데 이제 열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가 연합해서 아들 되는 말씀이 봉함돼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4절에 봉함됐다 나와 있잖아요. 땅의 뒷굴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언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사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악냐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오늘요 영생 얻는 말씀이 봉함되어 버는데 그 언영이 봉함시킨 언영이 누구냐? 아타나시우스 존재로적 삼일체예요. 이 교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가짜 하나님 다른 예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말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예수 다른 부활 다른 성육신 가짜 성육신 예수 다른 예수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가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일일체로 계세요. 그러면 예수는요 아버지 품속에 생명 품속에 생명 속에 있었다고 하잖아. 엄마가 애기 낳았고 엄마를 그냥 옷 속에다 품속에 안은 그런 품속인지 아세요? 예수는 아버지 생명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당신의 생각 속에 프로그램 속에 계신 것이지 실제로 이렇게 옆에 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이야기는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처음이고 나중이라고 부르잖아요. 다른 하나님이 없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천지 창조도 이사야 44장 24절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저송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나와 함께 앉아 없이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다. 혼자서 하늘과 땅을 베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로 일하신 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세 분이 스스로 계시다.
그리고 인격이 스스로 계시다. 이게 삼위일체다. 이건 가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철저하게 일위일체로 계세요. 일위일체로 계시고 왜 그러면 삼위로 일을 하시느냐. 삼위로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당신의 생명을 영생을 줘서 친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제 그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시는 거다. 이걸 모르고 이 존재로부터 삼위일체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러잖아요. 이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엉뚱하게 하나님 아들 못 얻게 해놓고는.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44개 신조 1번부터 누구든지 이 44개 신조 1번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 이제는 먼저 이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 2번, 이 모든 신앙의 내용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멸망받을 것이다. 3번, 이 신앙은 다음의 것들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삼위일체? 뭐가 삼위일체냐? 4번부터 시작해.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하나 본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왜냐하면 아버지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이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 삼위일체는 아버지의 한 인격, 아버지 한 생명이 있고 아들의 한 인격, 아들의 생명이 따로 있고 성령의 다른 인격, 성령의 생명이 또 따로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5번의 설명이요. 그 다음에 7번에 가든 성부와 성자, 성령은 그 자체로 완전히 따로 있잖아요. 그 다음에 8번에 성부와 성자, 성령은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따로 있단 말 아니요. 그 다음에 17번에 성부께서 주님 있으시 성자, 성령도 주님이시다. 주가 세 분이 있다는 소리 아니요. 그 다음에 19번에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또 그랬죠. 그 다음에 26번에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세 분이 계시다 해놓고는 또 뭐라고 해놓으니 일관되게 그대로 밀고 나간 것이 아니라 따라서 20번에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다는 말은 참 기독교로 금한다. 왜 그러냐? 삼위일체니까 몸 하나에 인격이 셋으로 있다. 이렇게 믿으라는 참 묻지 못할 이 짓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생명이 따로 있고 아들도 따로 있고 성령의 생명이 따로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아들 되는데 누구 생명 받아야 아들 되겠어요? 아들의 생명 받아서 아들 되겠어요? 아들의 생명 받아서 아들 되면 아버지는 할아버지지. 성령 생명 받아서 아들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걸 갖다 44개 신조 중에 28번까지 그렇고 그 이야기를 해놨더라니까. 세 분이면 세 분인데 또 한 분이다.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세 분인데 그러나 또 한 분이다. 그래서요, 이렇게 세 분이라고 해놓으면 하나님이 뭘 방해해버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없는 일을 방해해버렸다니까요. 영생 얻는 일을. 왜 그러느냐? 영생을 얻으려면 형제가 연합해야 되거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어디로 가셨느냐? 아버지 우편으로 가신 게 아니요. 장소적인 우편으로 가신 게 아니라 예수는 아버지 속으로 씨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몸을 버렸다고 하잖아요. 몸을 버리신 예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1700년 동안 예수가 육체를 받았다고 지금 전부 다 믿고 이거 하루아침에 깨려니까 엄청 힘들어요. 그러나 이게 성경 사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깨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기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여기서 13년인가 왔다 갔다 했던 생각을 안 내려놓고 이걸 안 내려놓고 그 김삼영이나 목사가 그랬잖아요. 지 말로는 그래. 어디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에서 예수는 3일 동안 몸을 버렸다고 또 주워 입었다고. 그것이 기도원에서 하는 소리 아니니까 지소리요. 지소리가 아니라면 지가 이 복음 받았죠. 이 복음 못 받은 것은 지가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히 몸과 육체를 버리셔야 해. 그래야 속죄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요? 아버지 속으로 가셨지.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딱 말씀하시구만.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아버지 안으로 가신 예수가 아버지 안에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친아들들을 못 얻어요. 그럼 아버지 안에는 뭐가 있느냐? 아버지 안에는 친아들이, 아버지의 맏아들이 뭘로 있냐? 아버지 속에 씨로 딱 있어요. 아버지 속에 씨로 딱 있어요. 씨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들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의 아들 됐던 예수가 우리 안에서 이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요. 이것이 교회라고 그러잖아. 이 교회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그러잖아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강명한 새벽별을 하시더라. 예수가 믿는 사람이 뭐가 돼요? 뿌리가 뭐예요? 생명이지. 뿌리가 되고 예수가 믿는 사람의 자손이 된다. 이것이요. 지금 그러면 예수가 하늘에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러면요, 그래서 예수는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셨느냐? 오늘 에베소서 4장 10절에도 분명히 그러시잖아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만물을 어떻게 충만케 합니까? 오늘 예수가 사람 속에 오셔서 모든 하늘을 많습니다. 모든 하늘은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로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아버지 속에서 예수는 계시고 그 씨가 아버지 속에 하나 있어. 근데 아버지 속에 들어가시니까 아버지 속에서 막 맏아들 씨로 막 핵분열을 해.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 속에서 맏아들이요. 맏아들이고 이 맏아들이 나와서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맏아들이 없어서 나와버리면 안 돼. 그러면 다른 사람 맏아들도 못 얻게.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 속에서 맏아들로 있어야 돼. 영원히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믿는 자에게 예수를 내보내. 그 씨를 자기가 똑같은 씨를 내보낸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속에서 이제 씨를 넣을 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날 증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속에가 있으니까, 아버지 속에 있으니까 누가 보내느냐? 아버지가 보내요, 아버지가 보내니까 그 아버지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아버지 생명이지 또 생명이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러면요, 사람이 영생을 얻어야 아버지의 친아들 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얻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가 우리 안에. 그래서 나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게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잖아요. 어떤 영생이 있어요? 아버지 속에 있는요 순수한 그 영생이 아니라 아들에게 준 영생이. 그래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생명 영생을 줬고 영생이 아버지 생명이니까. 근데 이 말씀이 봉함되어 있다니까.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때문에 봉함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때가 되어서 지금 이제 열렸어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연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여느냐? 그러니까 누가 해를 입은 여자냐? 누구든지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다. 예수다. 사람이 믿으면 예수 된다. 사람이 믿으면 하나님 된다.
이 교리를 내는 사람이 해를 입은 한 여자예요.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이 교리를 내놔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그냥 막 예수 만들어버리잖아. 그래서 사람이 진짜 예수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막 그냥 그까짓 놈 마귀 그런 거 잡아서 그냥 밟아버리잖아.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예수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는 뭐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영생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어떻게 했느냐? 믿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이 이제 뭐예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자, 고린도서 13장 5절 다시 한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니까 예수가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영생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것이 영생 얻는 것이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씨로 아버지 속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분은 아버지 속에서 맏아들로 있어요. 맏아들로 있으면서 맏아들을 갖다가 이제 똑같은 맏아들하고 똑같은 그 맏아들을 이 땅으로 이제 내보내요. 그래서 예수 아버지 속에 있는 맏아들과 이 세상에 나온 맏아들과 똑같은 맏아들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모든 하늘의 모든 천사가 경배한다. 그럼 이제 맏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되는데 뭐가 되냐면은 형제가 된단 말이야. 형제가 된단 말이야. 예. 그러면은 그 맏아들하고 이 하나님이 이거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아버지 속으로 들어갔다 맏아들이 나불면 안 된다니까. 그 맏아들은 있으면서 맏아들하고 똑같은 맏아들을 내보내. 그러면 그 맏아들이 나와가지고 사람하고 생명하고 연합하면은 뭐가 되느냐? 동생들이 돼. 예수는 이 맏아들이었잖아요. 맏아들이 오고 또 우리 생명하고 연합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동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육체가 있는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요 기막힌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64번에 예수님과 믿는 자들은 한 아버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형제가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에서 나오려면 아버지 생명 받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생명 되어야 하는 아버지에서 나온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모든 하늘에 오르셨고 예수가 영으로 가셨던 예수가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나와 오신다겠잖아. 맏아들이 오시는데 영으로 오신다. 그래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라 영은 우리에 살았다. 그래서요 예수 아들을 믿는 자 영생을 가졌고 영생은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들이 있는 자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아버지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친아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